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연말이 되어 여러 시상식을 브라운관을 통해 지켜볼 때면 나도 곧 저 자리에 설 수 있을 거야 라며 즐거운 상상을 해보곤 하는데요. 과연 그 자리가 지금의 이 자리보다 영광스러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자리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고 다시 오지 않을 소중한 CAT 3단계 수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제가 수료를 할 수 있도록 저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를 외칩니다. 참,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너는 누군데 왜 연말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상상을 하냐라는 의문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까봐 잠시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로에서 연극을 시작하며 남편을 만나 연극도 하고 영화도 하며 결혼을 하고 떼싱킨이라는 영화에서 리포터 역할을 마지막으로 첫째를 임신하고 둘째, 셋째까지 낳으면서 8년 정도 경력 단절 여자, 경단녀로 살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경단녀이지만 아직도 꿈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꿈은 바뀌지 않았고 여전히 부끄럽지만 여배우입니다. 결혼 시작부터 3단계 훈련 전까지 항상 저의 1번 기도 제목은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의 생활신앙부터 하고 있는 일까지 늘 1번이었고 언제나 저에 관한 기도 제목은 끝자락에 겨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3단계 훈련만큼은 나에 대한 기도를 1번으로 쭉 올렸습니다. 바로 1번 기도 제목은 배우로 다시 활동할 수 있도록 몸을 만들고 능력과 용기, 기회를 주세요입니다. 셋째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그래 나는 다시 태어난다를 목표로 요가, 헬스, 식사 거르기 등 몸을 만들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18개월, 23개월 차로 줄줄이 임신 출산을 반복하며 제멋대로 자리 잡은 몸은 예뻐질 생각을 하지 않고 고작 1kg 정도의 감량만으로 실망과 좌절만을 안겨줬습니다. 그렇게 CLT 3단계 훈련이 시작되었고 한 주마다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다 같이 중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훈련생 중 제일 마지막에 기도 제목을 내어놓게 하셨는데 훈련 시작하고 8주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다 같이 저의 기도 제목을 놓고 중보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도움의 손길을 보내셨고 체중 감량 비법을 알게 하셨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돈을 들이면서 했던 헬스도 요가도 무장점 굶기 조금 먹기도 아니고 그저 먹는 시간 조절과 배부르게 먹되 현미밥, 과일, 야채로 식단을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해서 빼냐, 그걸 못 빼서 그렇게까지 준비해서 먹고 기도 제목까지 내놓느냐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지만 저도 첫째 낳고 둘째 낳았을 때는 임신 전 몸무게로 돌아갔었습니다. 하지만 셋째를 낳고 힘들고 지친 삶 속에서 꿀같은 밥 한 공기와 맛있는 케이크, 초코, 달달한 바닐라 라떼의 당 충전 유혹은 저에게도 구원의 빛과도 같았습니다. 그런 제가 그 모든 유혹을 끊는 건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현재 6kg 정도 감량했습니다. 매일같이 기도와 말씀 가운데 훈련 중이었으며 나를 위해 기도하는 목사님과 5기 훈련생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결혼할 때의 몸으로 돌아가려면 아직도 10몇 킬로가 남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혹시 아무리 노력해도 살이 빠지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꼭 3단계 훈련 받으시길 권면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어렵고 힘든 마음은 모두 내려놓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해주세요입니다. 이것 또한 저를 위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6개월이라는 훈련 기간 동안 말씀과 기도 안에 있다고 언제나 평안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고 틈을 노리고 약점을 치밀하게 파고들어 결국 마음이 무너지게 하고 심히 상하게 해서 상처로 너덜너덜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작년 12월 30일 저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상한 마음을 이끌고 주일 말씀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많은 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릴 기운도 말씀을 들을 귀도 마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께 숙제검사는 받아야 하니 노트에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날의 그 말씀은 지금까지도 가슴에 남아 살아 움직이며
저를 일으켜 세우는 귀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날의 말씀은 복기의 지혜였습니다. 복기란 한 번 둔 바둑을 다시 재현해 가면서 자신의 패인을 성찰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즉 자기를 돌아보는 지혜라는 말인데, 과연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의 살아온 삶을 영적으로 복기하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저는 불평과 원망 속에서 세월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 영적 전쟁에서 패하고 슬픔에 파묻혀 세월을 낭비한 것이 답답하고 억울했습니다. 당장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싶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저는 마르고 시들은 풀에 물을 뿌려 생기를 얻은 것처럼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중에 물었더니 훈련생 아무도 복기의 지혜를 깊이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그 말씀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저를 건져주시기 위한, 온전히 저를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훈련 기간 동안 저의 나머지 기도 제목들 모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응답하여 주셨고, 훈련생 모두의 기도 제목들 또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훈련이 끝남이 너무 아쉽고 또 아쉬웠습니다. 예전 어리석었던 시절, 도대체 왜 목사님은 훈련에 집착하실까라는 의문을 가진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훈련에 집착합니다. 목사님께 4단계, 5단계 훈련을 만들어 달라고 독촉도 해보고 하나님께 때도 써봅니다. 살면서 어떤 공부든 공부하러 가는 길은 즐거운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공부하러 가는 길은 참으로 설레이고 즐거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영적인 원리를 배우려나, 훈련생들은 다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숙제를 다 해왔는가, 또 어떤 감사 제목들을 가져왔는지 기다려져서 한 주가 한 달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숙제를 하지 못했을 때는 하루가 1시간처럼 느껴지며 애태우던 6개월의 훈련 기간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축복의 비밀을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 고백을 마치며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끝으로 영적 리더로 세상에 나아가려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